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자녀에게 매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자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모의 귀한 사명은 자녀 잘 키우는 것, 이게 부모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인데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영을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한 여자에게 한 남자, 일남일녀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만들지, 그저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를, 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다. 가정을 이루는 이유도 경건한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또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이 사명은 경건한 자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명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이것이 오늘 부모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28세 때, 이삭의 나이가 그러니까 28세 때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128세 때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이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짐승의 각을 다 뜨듯이 띄고, 그리고 내장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 장작 덤 위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귀한 아들 위해서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버리지, 이런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드리다가도 아마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하면 아내가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 밑에 갔습니다. 산 밑에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어지면 종들이 이 오늘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구만, 그래가지고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하는 이삭을 그 아브라함의 손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산 곁에 두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태울 장작을 이삭에게 집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장작을 펴놓고 그를 설득해가지고 그를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으니 세 가지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말 순종한 너 아브라함 너 자신에게 복을 주겠고,
둘째로는 네 씨가,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렸더니 했는데 그 드렸다는 말을 심는다는 말로 대체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심는지 안 심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가장 복된 자신과 가장 복된 가문을 이루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심는지 안 심는지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심으라 드리라 하는 그 시험에 합격해서 자신이 복을 받고 후손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복을 준 것이 역사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는 말은 그 이름 자체가 아니고 그 이름이 대표하는 그 삶 전체를 다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보세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의 조상으로 지금 떠받들고 있죠. 회교에서도 회교의 그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다,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혈통으로 보면 큰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있죠.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의 모델로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담고 싶어하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로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전 인류의 반이 이렇게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본문에는 씨라 그래. 씨는 세 가지 씨가 있는데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씨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습니다. 이런 영육간의 자녀를 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가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그 포로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가정에서 훈련된 318명의 가신을 끌고 올라가서 그 적들을 치고 포로를 다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8명의 가신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아내들과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심었더니 가장 귀한 이름과 가장 귀한 자녀들과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어서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성도 자체가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렸더니 심었더니 내 씨로 번성하게 하고 대적의 문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심었더니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심어야 돼요. 부모가. 옛날에 한 왕이 신하에게 백성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책으로 만들어 오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12권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임금에게 나가니까 아이고 이렇게 많은 이 분량의 책을 누가 읽겠냐, 좀 줄여오너라. 그래가지고 또 다시 신하들이 가서 연구해서 줄여왔는데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왕은 이것도 많으니까 한 문장으로 만들어 오너라 그랬더니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왔더랍니다. 뭡니까?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종두덕두 종두덕과라고 하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이 세상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심은 종류대로, 심은 양만큼 얻게 되는 것이 자연의 진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도둑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불한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썩어질 것 거두지 말고, 심어서 거두지 말고 우리 영생을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가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가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고 부모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자기만 아니고 자기 아내도 자기의 자식도 다 돌에 맞아가지고 돌무덤 속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지도력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의 자녀들까지 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이 삼켜버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이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어졌고 솔로몬이 좀 잘못해도 그 재앙을 죽고 난 다음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원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하기는 누가 지금 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즐거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본인도 받겠지만도 그 후손이 그의 자자 손손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강성해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자녀의 복까지 부모가 가로채고 땡겨서 먹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주를 물려주는 이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환경의 사모님을 모시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듣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강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는데 오게 되어지면 꼭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목회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받은 3남매가 받은 이 장학금의 총액이 얼마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들 학교에서 얼마나 장학금 좀 받아봤습니까? 그런데 3남매가 받았던 장학금의 총액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25억이라 25억.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25억이나 받았어요. 따님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평균 성적이 99점이라. 그래서 졸업을 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졸업할 때 수석이 꼭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3,200명의 학생들 앞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하버드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드님은 19살에 미국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28살에 명문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게 되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6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젊은이로 키워졌습니다. 자, 이런 자녀가 되기까지 그 부모가 한 일은 심어 많은 것을 심었는데 먼저 기도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태중에부터 있을 때 배를 만지면서 기도하고, 아기를 배울 때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기를 배우고, 또 찬양을 늘 들려주고 잠언과 시편을 읽어주면서 듣게 하고, 또 어려울 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자라주더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심었는데 애들에게 피자를 사줄 만한 이런 돈이 없었지만은 당시 선교비로 1,800만 원을 그렇게 선교비로 작정을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100개의 교회와 100개의 우물을 파기로 결심하고 실천해서 지금 30개의 교회와 30교회의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자부를 볼 때도 예단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 건축금 내게 하고 그랜드 피아노 사서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터키 선교비로 보내는 등 이런 결혼할 때도 자기 자녀에게 이런 심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었더니.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김원호라는 장로님이신데, 그가 이 대사관에서 일을 했는데, 대사관에는 대사관도 있고 부대사도 있고 또한 이 참사도 있는데, 이 장로님은 참사로 지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위동에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개척교회가 전세금을 이제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그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이 이제 길바닥에 남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참사는 절대로 이 해외 근무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었더니 바쳤더니 곧 그가 해외 근무가 되어지는데, 5년 동안 해외 근무를 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도 안 들고 또 국내보다도 2배나 해외에 나가니까 월급을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런 단독주택도 하나 사고 용인의 땅을 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자기가 집을 바친 것에 대한 30배로 늘어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절망 가운데서라도 도저히 살 길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는 뭐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머님에게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하루에 1000번을 감사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1000번을 감사드렸더니 상황이 반전되어져서 축복으로 변하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자녀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지옥의 문이 여기저기 막 열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이 제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를 그대로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에 보호막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만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부흥회에 좀 우리 엄마들 좀 참여해서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은 우리 엄마들이여 와서 좀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여 와서 좀 기도 시간에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선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얼마나 뻗나가는지, 17살에 사생활을 낳고 만유교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눈물로 10년을 기도해도 자식이 돌아올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네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15년 만에
그 아들을 세계 성자 중에 성자요 학자 중에 학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되는데 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 시간에 눈물 흘리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실제적으로 내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다고요. 이제부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100개의 교회를 짓고 100개의 우물을 파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잠 올 거 다 잠자고 내가 입어야 될 옷들 갈고 싶은 거 다 가면서 언제 우리가 지금 심을 수 있습니까? 자녀들도 결혼 때부터 심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단 안 받고 건축원금 들이고 그랜드 피아노 바치게 만들고 터키 성교공을 바치는 등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17년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1982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32년 동안 남 모르게 2,900회에 걸쳐서 기부하고 심고 또 남을 도와주는데 얼마나 도와주느냐? 9조 5천억 원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이는 몰랐어요. 저 기업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무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비밀장부가 나왔어. 그 비밀장부가 다른 비밀장부 아니고 남 구지하는 비밀장부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간호사였고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피니가 지금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데 전혀 남에게 편하지 않게 숨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배웠어. 그래서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심어놓은 그 구제, 어머니가 심어놓은 그것을 갖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도 하니까 엄청난 거부가 되어져가지고 남 도와주는 데만 9조 5천억을, 이런 9조가 1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아십니까? 9조 5천억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좌우명이 뭐냐? 살아있을 때 기부하자. 살아있을 때에 심자. 물질을 심으니까 물질을 주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봉사를 심어야 돼요. 봉사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게 되어지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보면 별 비슷한데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처럼 그대로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봉사할 기회를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렙다 과부 자기에게 왔던 봉사의 기회, 그 떡과 이 떡을 구워서 드렸을 때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은 기름병과 가루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넴 여인 지나가는 엘리사를 잘게 봉사하고 수종드렸더니 그의 집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기회가 오면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봉사, 많은 분들이 지금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새벽기도에 이런 촬영으로 봉사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남 부담도 좀 일찍이 나오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 부담도 있으면서라도 일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면은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새벽기도나 부흥회 때에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봉사하는 것인데 부탁하면 정말 기쁘게 하고 봉사해서 심어서 복을 쌓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에서 식당에서 목장에서 이런 봉사의 기회가 오면 우리 기회 있을 때에 봉사의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봉사에서 수고 헛되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1000번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사기당해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1000번의 감사를 드렸더니 자기의 상황이 펼쳐지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감사의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과격하고 거칠고 상처 주고 험담하고 부정적이고 또 이게 더러운 이런 말을 심지 말고 자녀들에게 깨끗한 말, 좋은 말을 심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저 흘러버리는 이런 말들이 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들이 어른이 되어지면 가정을 이루면 그게 다 자기 입으로 터져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자녀를 위해서 좋은 말들을, 긍정적인 말을, 감사의 말을, 칭찬의 말을 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심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거룩하게 주신 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난예비뿐만 아니고 오후에도 봉사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새벽에도 드려서 내가 전체 이 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린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다 그것이 나에게, 자녀에게 복으로 심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를 위해서 뭘 심자고요? 첫째는 시간을 심자, 기도를 심자, 물질을 심자, 봉사를 심자, 좋은 말을 심자. 시작. 시간을 심자, 기도를 심자, 물질을 심자, 봉사를 심자, 좋은 말을 심자. 내가 심어서 자녀들이 거두게 하는 우리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심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어지고 자자 손손이 복을 받게 하는 씨앗이 되어졌습니다. 부모가 드리면, 심으면 어떤 복을 주마고 했습니까? 자기가 복을 받아요. 자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자 손손이 번성하고 자자 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음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복을 받았어. 자녀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복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저 누구의 자녀냐, 이렇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후손인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인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씨인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자녀 때문에 그가 만나는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누어 주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심어서 약속된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지를 보세요. 20세기 최고의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에디슨.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대부분이 다 에디슨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22%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미국의 7대 영화사 중에 6개가 유대인의 것이고,
미국의 5대 은행 가운데 3개가 유대인의 것이고 미국 언론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움직여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온 세계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었더니 그의 후손들이 거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심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해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최고의 책임은 경건한 자녀, 복된 자녀,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이런 자녀로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들여라, 심으라 했더니 심어서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 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들여보라, 심어보라,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 우리가 합격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같은 이런 복을 물려줄지언정 불합격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물려주지 못하는 이런 영락의 식구들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귀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복을 받고 후손이 강성해지고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심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왕성해지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뭘 심자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심자, 우리의 기도를 심자, 우리의 물질을 심자, 우리의 봉사를 심자, 우리의 말을 좋은 말을 심자. 다시 시작. 우리의 시간을 심자, 우리의 기도를 심자, 우리의 물질을 심자, 우리의 봉사를 심자, 우리의 좋은 축복의 말을 심자. 우리 심기로 결심해서 내가 심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